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면 좋겠다. 준비되셨어요? 능력고사 시험 문제예요. 자, 11개가 있는데 신조어라고 하는데 나는 몇 개를 정도 알고 있을 수 있나? 11개인데 나는 한 5개 이상은 그래도 아는 것 같다. 있으세요? 신세대는 없군요. 우리 교회는 다. 나는 한두 개도 모르겠다. 진짜 다 모를 말들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신조어라고 하는 건 새롭게 등장한 언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궁금한 게 뭐가 있으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 궁금해요?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군싹은 뭘까요? 줄임말인데 군침이 싹 돈다, 이 말이 군싹이래요. 그 다음에 저것도 되게 9번에 보면 주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주불은 도대체 뭐냐, 저도 몰라서 다 찾아본 거예요. 주불은 뭐냐면 저것도 줄임말이더라고요. 주소불러를 주불이라고 한대요. 주소불러. 참 어려운 말입니다. 스불제, 저거는 뭐냐면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이렇게 부르는 걸 참 좋아하나 봐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새로운 언어들이 막 등장하는 게 아닐까. 이건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죠?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보혈, 긍휼, 성령의 능력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뭔지 모릅니다. 이해시켜 줘야 돼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들면 어색하고 낯설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물건, 이건 교회에서만 사용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함을 회복해라. 사실 이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거룩이 뭔데? 왜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가?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모를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전에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건 새롭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거룩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이란 뭐냐? 우리도 막연하게 알아요, 거룩은 뭔지. 근데 진짜 거룩이 뭘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단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카도시는 이 아카드어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 중에 하나인 그 아카드어의 이 카두라는 단어로부터 와요. 카두라는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래서 이 카도시는 말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구별되도록 만들다, 다른 것과는 특별하도록 만들다. 이게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 이 거룩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거룩이란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찬송가 8장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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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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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누구한테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실 이 거룩이란 표현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는 수식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가?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룩이란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다른 것과는 구별하도록 만든다. 저는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남다른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다른 분이세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특별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비교해서 그 격이 달라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는 견줄 수가 없이 아주 특별한 분, 이걸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 하나를 맡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관리와 책임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당신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맡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 배신자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배신감, 분노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배신감을 심어준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해요. 그대로 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2배, 어떤 사람은 3배, 내가 반드시 대갚아주겠다.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나는 너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하기는 하세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징계는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하기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배신자였다니까요. 징계를 하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신자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들이 벌거벗고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더 벗기려고 사람들 앞에 막 빨개 벗겨가지고 내보냄으로 다시는 막 배신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배신자를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를 배신할 배신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쫓으셨는가 아니면 끝까지 품어 안으셨는가? 어떻게 하셨죠? 너희 나쁜 놈이니까 나가. 12명 중에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권면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라. 이 말인즉슨 가룟 유다야,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끝까지 권면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이 이 정도예요. 우리 같으면 배신자, 사실은 색출하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배신자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배신자 아닌 것 같은데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기도 어렵지만 혹여나 확실한 증거를 잡고 알았다. 우리 같으면요, 저놈 당장 빼내버리자. 우리가 어떻게 저놈하고 함께 있을 수 있냐?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은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은 차원이 다르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또 어떤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경험할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거룩하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다 보면 놀라워요. 와, 대단하다. 감동도 받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믿음의 도전도 받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감동적게 읽는 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할 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 도시가 어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딱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겠죠.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세가요 특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설교하면서 청중들을 지켜보는데 누군가,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누군가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일어나 내 발로 걸어가라. 그랬더니 구원받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저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제가 걷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 한번 앞으로 아프신 분 나오십시오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기도해 드렸더니 막 다 나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기도 가운데 치유해 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장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봤습니다. 루가오니아 그들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신을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막 칭찬하고 응원하고 아마 제가 누군가 한 번도 이런 나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 기도 가운데 고쳐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했다면 똑같이 하실 거예요. 박수치고 다 일어나가지고 놀랍다, 우리 교회 특별하다, 목사님 잘 오셨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바울이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참 은혜롭고 대단한 사람인 건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은 거예요. 왜? 그만하라고.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니까 그만하시라. 저를 향해서 막 박수치고 다 일어나서 막 목사님 최고 이러는데 옷을 막 벗어 던져가지고 옷을 찢고 이러시면 안 된다 막 말리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이런 일 발생하면 은근히 즐기잖아요.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이런 거 한 거야. 은근히 우리를 즐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더 겸손하게 자기를 막 높이려면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애쓰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고 은혜스러운데요, 더 대단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막 칭찬하고 응원했습니다. 신이 보낸 분들이다.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고 우리가 어찌 이 사람을 찬양할 수 없는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화환을 보내고, 이게 그 당시 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질투했던 어떤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충동질을 했다. 사람들 마음을 막 움직이는데 오해와 모함을 하도록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동질을 당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막 신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 마음이 진짜 죽을 듯해요, 그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다, 그냥 이 성 밖으로 끄집어내자, 밖으로 끄집어내를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모두가 다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마음 가운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할 때 그 일으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성이 어딘데요? 루스드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면 또 맞아 죽을 텐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돌에 쳐 맞아 죽게 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야, 바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분명 내가 지금 돌세례를 받았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간다고? 이건 제정신이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성령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으로 다시 보낸 거거든요. 성령님의 특징은 남달라요. 남들이 하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을 막 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거룩함. 세상과는 다른 모습. 세상은 배신자는 무조건 처형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징계는 해야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을 선포하시는, 요나서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가 자기를 징계했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요나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떠밀어 미시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자비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책 한 권을 읽었는데 20세기의 뛰어난 영성 작가이자 또 소설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뭐냐면요,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단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진짜 가슴 저며오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디냐? 현재 우리가 가장 큰 협력자 중,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사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협력자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는 사탄을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를 막 물리쳐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사단의 가장 큰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 기치를 높이고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혼의 뿌리를 두고 강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사단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가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단 편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런 멋진 교회를 볼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1941년도에 영국에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 당시 영국 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 본질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가장 큰 협력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든 겁니다. 제가 2011년도에 박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 무슬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개종을 했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내 이슬람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이슬람 그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중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50명의 한국 무슬림들,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50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5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슬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에 대한 실망 가운데 이슬람 사원으로 가게 됐냐?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 내가 교회 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아빠가 군목이었대요. 제대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이 싸우더래요. 아버지하고 싸우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없다 결론을 내렸대요. 교회에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싸우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찾은 게 이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하나님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텃세를 그렇게 부리더라.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더라. 교회는 거룩한 곳, 이타적인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데 교회 갔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난 교회 싫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설득하면서, 아니라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제 1년 뒤면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냐면 그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공동체.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정말 다를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가? 우리 교회의 거룩 지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닌 교회입니까?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배신자를 어떻게 처우하는지 보면 됩니다. 배신자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겁니다. 뭐 좀 잘못한 사람 복수심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아니에요. 사실 배신자는 그만두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속상해하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 사람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누가 돼도 좋을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막 다시 이렇게 실망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우리는 자꾸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갈라지려고 하고 나누어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배신자를 어떻게 했냐고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배신자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보면 진짜 바울이 너무너무 놀랍고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바울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배신자, 누군가 저를 향해 막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다시 뛰어든다? 이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안 하고 싶은 일.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했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가? 거룩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향점은 사도 바울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년 우리의 거룩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컬링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이 일을 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 일을 좀 네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불러내세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결정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컬링,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출애굽 역사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죠? 모세를 찾아가셨잖아요. 모세야, 나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면 좋겠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못하겠는데요. 저들이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난 능력도 없고요, 말도 못합니다. 너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던져봐. 너 옆에 누가 있어? 아론 있잖아, 네 대신 아론이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구약에는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셀이라고 하는 레위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찾으세요. 컬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부를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불러냈을 때 응답해진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뽑힐 대통령을 위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컬링 앤 리스판딩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누군가는 그 일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일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돼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내 길을 갈 거다.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공동체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광고해둔 대로 10,000원의 기적,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갈 사람이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2022년 3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심판 자리에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침 또 한참 경상도 일대에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좀 물질로 좀 돕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물질도 좀 보내면 좋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닐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12월 달에 추천도서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스카솔즈 목사님의 책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손에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쯤 보니까 타이틀이요, 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었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 가운데 고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저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전소된 곳이 많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기회이고 선물이구나. 마음의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광고하고 얼른 하자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적 컬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거에 responding,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1인당 10,000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이렇게 헌금 봉투도 준비했으니까 사실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며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헌금 봉투 챙겨 가셔요. 일부러 여러분 주부에도 안 껴드렸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 주부에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10,000원 넣고 이 10,000원이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벗어나고도 싶었지만 벗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못 가요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40년 동안. 왜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거룩함은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는데 노예 근성으로 살 때에는 거룩함이 안 찾아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는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만 봐도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 훈련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사람아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훈련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안 변합니다.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사실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가 잘 안 했어요.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 겨울이 되니까 귀찮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해야 할 일들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새해 계획 세우고, 그렇게 이렇게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쭉 가다가 지난주에 제가 몇몇 교인들이 저한테 자꾸 목사님 요즘에 살이 좀 찌신 것 같다고 자꾸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핑계를 댔어요. 아니요, 뭐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요, 지난 겨울 동안 2kg나 늘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미 제가 그런 걸 인지하고 사실은 3월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을 끌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뭘 들고서 막 하는데 당신은 뭘 들고서 할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칭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첫날 끝나고 났더니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둘째 날 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어제는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어제 모든 설교 준비 마치고 한 6시 반쯤에서 이제 헬스장 가려고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막 나왔는데, 마침 갔더니 헬스장이 토요일 날은 7시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장산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훈련을 안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 아파서 그래요. 훈련은 항상 뭘 동반하냐면 아픔, 어려움을 동반해요. 훈련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도 해야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1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큐티런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맨 처음엔 귀찮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몸에 익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날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가기를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겁니다. 물론 어느 때는 못하는 날도 있죠. 그런데 매일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훈련은 뭐라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못할 상황이 되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기회를 봐서 끊임없이 찾아내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군대 생각해 보면 군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20대 젊은 남성들이 가서 진짜 군인이 된다, 그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매일 아침 6시에 무조건 기상해야 되는 겁니다. 나 오늘 일어나기 싫은데,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매일 아침 구보를 해야 되고,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매일 정해진 훈련을 소화해내야만 진짜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훈련받아야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7년 전에 처음으로 감사일기라는 걸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게 뭔가. 저녁이 되면 감사 노트를 열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가 감사하지? 어느 때는 사소한 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 오늘 또 아침 먹게 하심 감사, 오늘 또 운동하게 하심 감사.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감사, 내가 손해본 것도 감사. 이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만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고마운 것만 고맙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느 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코로나 걸리게 하심도 감사.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남들까지 많이 퍼져가지 않게 하심도 감사. 내가 아프긴 한데 그렇게 많이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 내가 어느 때는 욕먹은 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훈련 받으면 가능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냥은 안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좋을 때만 감사해요. 그런데 훈련 받으면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그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영적인 훈련들을 10년 이상 쭉 해오면서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그렇지만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비하고 놀랍고 오금이 저린다. 막 어느 때는 찌릿찌릿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자격이 없는 건데 이거 참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은혜가 늘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영적 훈련의 결과, 여러분 트레이닝, 영적 훈련은요 우리를 거룩하게도 만들지만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일석이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컬링, 주님이 불러오셔서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트레이닝,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요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요 모양으로 훈련시키실 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아멘, 제가 훈련해 보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하기 싫은 일도 매일 반복해서 할 때 어느 순간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회복해야 될 거룩함, 그게 뭐냐? 마지막은 샌딩, 보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딘가 자꾸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뭘 받느냐면 권능을 받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권능은 원래 어디서부터 오는 단어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로부터 와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죠?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냥 거기 가만히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막 이동해 다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모이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모이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도 살아갑니다. 함께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런 사람은 선교하고 그런 사람은 전도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머무름의 영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딘가 도전하고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뭔가 모으는 것,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을 모으는 즐거움, 막 쌓아놓는 즐거움, 그런데 교회는 그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거룩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쓰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흘러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신 분들은 이야기 잘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받는 걸 넘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립 40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1년 뒤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좋겠다. 그 꿈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번영록 교회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만불을 헌금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만불 곱하기 40년 프로젝트예요. 그럼 얼마 되는 거죠? 만불 곱하기 40년 얼마예요? 그러면 40만 불 프로젝트를 좀 기획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재정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세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4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넉넉하게. 5억이 적냐 많냐? 엄청 많은 거죠. 우리 교회 뭐 빚이 없어서 그거 그러면 선교하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교회 빚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만불을 헌금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만불 곱하기 40년, 작년 그분이 만불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만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40년 지났으면 이자 쳐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도전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샌딩, 한번 제대로 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보자. 아멘 하고 나아가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막 꿈꾸고 기대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거룩함을 회복하라. 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우리 안에 더 이상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배신했던 루스드라까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 뭔지 기억나세요?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해야 된다. 그것도 즉각 응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된다. 거룩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샌딩,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려고 하실 때 정말 어려운 도전인데 그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 설교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오늘은 CTS네요 그러더라고요. 컬링, 트레이닝, 샌딩, CTS 잘 기억하세요. 이 훈련만 우리가 잘 되면은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와 다른데 멋있는 교회네. 우리 1층 카페 있잖아요. 이제 오픈을 하려고 막 준비 중인데 지난주에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카페를 운영하는 게 옳은 걸까? 뭐 지금까지도 잘 해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회봉사국 담당하시는 이범희 목사님한테 숙제 하나를 드렸어요. 교회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성서적인 것일까? 그러다가 뭘 만나게 됐냐면 히스빈즈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나게 됐어요. 거긴 뭐냐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벌써 22호점. 근데 교회에서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준비해보자. 교회에 카페가 운영되는데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와서 커피를 내려주고, 얼마나 귀해요. 물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기로. 다른데 좀 멋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 온누리교회는 좀 다른데 너무 멋있다, 도전하는 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도 우리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데 자꾸 우리는 다르다.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대구에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라. 저 그 뉴스 기사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떠나도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려면 샌딩의 정신이 잘 살아있어야 돼요. 콜링의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훈련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제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동안도 잘 지켜주셨는데 또 다른 40년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져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거룩함 지수는 얼마인가? 사실 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정한다고 하는 게. 근데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나의 거룩함 지수, 교회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니까 나의 거룩함 지수는 얼마인가? 거기 보면 세 가지 영어로 써놨는데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건 헬라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건 거룩함의 가장 밑에 있는 것, 육체적 사랑. 근데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룩 지수는 에로스예요. 조금 이거보다 나은 게 뭐냐면 필리아의 거룩함입니다. 필리아는 뭐냐면 준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요만큼 받았으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거.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미치는 거, 그리고 손해보는 거 싫기도 하고 무조건 그 정도만 갚으면 된다. 그것도 정말 귀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가 아가페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페는 한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눌 때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여기에 익숙한 사람. 그런데 진짜 거룩한 공동체의 지수가 높아지려면 아가페까지 가야 돼요. 뭐냐면 모으는 재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잘 쓰는 재미, 내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제대로 된 곳에 쓰는 재미.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상상할 수 없어요. 저를 보시면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기억하시죠? C, calling 필요하고, T,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S, 샌딩이 필요하다. CTS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극하셨을 때 응답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거룩한 도전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도 건강했지만 앞으로 올 40년도 건강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8장 부를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 안에 거룩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있게 우리 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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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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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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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거룩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일하셨듯이 우리도 배신자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끝까지 품는 은혜와 역사도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하여 돌팔매질을 맞고도 또 들어갔듯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훈련을 받으라. 보내실 때 아멘 해라. 주님, 거룩한 도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와는 다르게 하시고 내년이 올해와는 다른 더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달라짐으로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교회가 달라짐으로 세상이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간구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와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